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연길을 섬기고 있는 김웅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맛 레이를 넘어서 에낙고레의 기쁨으로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벌이나 돈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지금껏 힘들게 일구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 의식을 갖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공로 의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평안함이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공로 의식 뒤에는 자신이 흘린 그 피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집착이 필연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우선 사사기 15장 14절 20절 말씀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은 14절부터 17절이고요. 뒷부분은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이 앞부분의 상황을 특징 짓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라맛 레이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뒷부분을 특징 짓는 단어가 바로 에낙고레입니다. 라맛 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나귀턱배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는 아주 의기양양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6절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라맛 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 자기 과시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비록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 엄청난 전과를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벗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로 이게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나귀 턱뼈 하나로 그렇게 많은 외부의 적을 죽이는 그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목마름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인간이 가진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이 에낙고레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제가 좀 해볼게요. 전반부의 이 라맛 레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승리에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룬 인간의 노력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이 에낙고레는 자기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의 노력에 대한 그 결과물을 노래하는 이 라맛 레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표현하는 에낙고레로 진입하는 그런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하냐면 그것은 라맛 레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가진 그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 레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그 치명적인 문제점, 그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라마 레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지금 나귀턱뼈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 라마 레이에 머물러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나귀 턱뼈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구절에 있는데 내가라고 하는 부분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삼손은 지금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마 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인간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자, 14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팥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각하고 삼손의 시각이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나를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가진 괴력이나 그가 도구로 썼던 나귀 턱뼈가 무슨 대단한 능력의 원천이 아니고 그런 삼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힘의 원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 부실한 나귀 턱뼈로도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삼손은 이렇게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바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과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하고 우리 인간의 그 시각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자꾸자꾸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윗대 어른들이 즐겨 부르시던 그 찬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개척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항상 불렀던 곡입니다. 전 지금도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선합니다. 라마 레이에 머무는 사람들, 자기 공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일에 대한 그 성과를 조금이라도 나타내게 되면 우쭐해지고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이 자기 과시의 틀을 벗어버리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훈련을 자주자주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도 없고 또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라마 레이에 머물러 있다면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 에나꼬레로 진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처럼 이러한 감격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라마 레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 인간 과시가 과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과시물인 기념비를 쌓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그랬죠. 자, 지금 삼손은
부실한 나귀 턱뼈 하나로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그 결과물을 무더기로 지금 쌓아놓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공로의 그 기념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라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 과시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를 자랑하는 기념비를 쌓기를 원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삼손의 그 괴력이나 그가 사용했던 나귀 턱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하심으로 그 놀라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너나 나 할 거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대인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베푼 건 다 기억을 하는데 내가 받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고 저에게 1,000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갚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안 갚는 거예요. 지나면서 그분을 몇 번 봤는데 그분 얼굴 볼 때마다 1,000원이 보이는 거예요. 1,000원이. 벌써 이 35년 전의 일입니다. 이 35년이 지났는데 저는 그날 그 자리까지 생생해요. 지금도 그분 얼굴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제가 빌려준 그 1,000원만 딱 떠올라요. 뭐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빌려준 사람은 35년이 지나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빌려간 사람은 일주일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저는 부부간의 그 갈등이 회복되는 비결도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해준 것은 빨리 잊고 배우자가 내게 해준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오래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에게 해드린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며느리에게 해준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시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며느리가 나에게 준 것은 마음에 정말 오래오래 새겨서 늘 기억하면서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그 갈등도 바로 해결됩니다. 문제는 뭐냐? 잊고 싶은 건 그렇게 안 잊히고 기억해야 하는 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 기억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는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 받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다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감사가 사라지겠어요? 이게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진입하자마자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죠. 이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신 데에는 또 한 가지의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너만 기억하지 말고 너희 후손들, 너희 자녀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즉 훗날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묻거든. 출애굽부터 광야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런데 라마 레이에 머무는 사람들의 불행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이야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이 아파트 평수도 늘리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먹고 살만한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교회를 이만큼 키웠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지점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게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얼른 잊어버리고 내가 뭘 했지? 한 게 없는데 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그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애는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마 레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는 과시를 하는데 겉으로는 굉장한 과시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내면의 그 목마름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도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그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기서 삼손은 두 번에 걸쳐서 목마름의 이 내면의 목마름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삼손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적을 1000명이나 죽이는 그 엄청난 그 괴력을 발휘하고 결과를 발휘했잖아요. 또 그것을 과시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그 고뇌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마 레이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목마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아닌 척해도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 보겠다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내가 이룬 결과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지만 그 내면의 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은 그 갈증을 느끼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초라한 라마 레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에나꼬리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됩니다. 내가 이룬 그 결과물의 그 기쁨, 그 라마 레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기쁨, 에나꼬레의 기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 외적인 힘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눈에 보이는 능력을 추구하는데요. 본문의 삼손처럼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증으로 죽을 것 같다고 토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에나꼬레로 진입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그 결핍이라든가 고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질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질병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아픔도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끔씩 아픔이 찾아오는데요. 그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독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애낙고래로 진입하도록 나를 지금 흔드시고 계시고 나를 깨우치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애낙고래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낙고래의 그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주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가이드 역할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19절에서 삼손이 맛본 그 소생의 기쁨,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방위로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목마르고 경제적인 문제로 목마르고 가정의 문제로 목말라 하는 우리의 인생에 전방위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이 19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삼손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근본적인 그 이유시 딱 하나입니다. 삼손이 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목마름을 자각하는 겁니다. 목마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리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라고 하는 그 찬송가도 있죠. 우리 안에 이런 이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함께 운동하는 그 후배가 있는데요. 그 후배가 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어라. 그리고 힘을 내라. 여러분, 그 긍정의 힘 배후에는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믿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여러분 내 힘으로 이룬 그 결과물의 그 기쁨, 라맛 레이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그 기쁨, 에나꼬레의 하나님의 힘으로 된 그 기쁨, 그 에나꼬레의 기쁨까지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만 살 수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 참으로 라맛 레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에나꼬레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